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한 주간 전에 없이 삭막하고 정말 어두웠던 한 주간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어둡고 캄캄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불과 내일조차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한 주간을 살면서 참 막막했고 속도 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힘들게 했죠, 우리를. 읽기도 어려운, 그래도 저는 숫자에 약해서 잘 못 읽어요. 제 아버님이 수학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한 3525까지는 제가 잘 읽는데 이게 16만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못 읽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3월 중순이면 정점을 찍고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의 높은 분의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또 어느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돼서 예배당에 오신 분들이 지금 더러 눈에 띄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는데 빠진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걸렸거나 확진 환자랑 접촉했거나, 그래서 무서워서 겁이 나서 조심스러워서 예배당 출입을 못한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전화를 받으면 집에서 쉬세요, 요즘은 그러고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발음도 힘드네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저 멀리 있는 나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3차 대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분위기를 타고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또 긴박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괜히 슬퍼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그 토론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눈 빠지게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가 누군지, 누가 맞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되면은 나라가 크게 발전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당신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참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서로 토론을 하면서 당신 거짓말하는 거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맞서서 당신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무총리가 거짓말하는 건지, 의사가 거짓말하는 건지,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맞는 말인지,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소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이렇게 불확실 속에서 한 주간을 살다가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또 하나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뭐냐? 여러분, 사실 중에서도요,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세상이 뒤집어져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이고,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진리를 참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 진리는 과연 뭘까? 따라 하시겠어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니, 뉴스를 보다가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쿵쿵 묻지를 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야,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믿을 게 못돼. 저건 아니야. 저건 틀렸어. 저건 맞는다고 보장 못해.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진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로마서라고 부르죠. 우리 신학자들은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해내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 가운데 중심이고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정점을 찍습니다. 진리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은 진리 가운데서도 최고의 진리, 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쭉 얘기를 해오다가 로마서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참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을 좀 주의 깊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있는데 죄값을 치를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는 지었는데 그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우리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셨던 복음인데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체포가 돼가지고 판사 앞에 이제 체포가 돼서 끌려왔는데 판사가 재판을 했어요. 벌금을 내렸습니다. 1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교도소를 살아야 된다. 징역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도소에 끌려가서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어느 날 교도소장이 이 죄수를 부릅니다. 몇 번 죄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교도소장이 얘기합니다. 뭐뭐뭐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10억 벌금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10억을 돈을 내고 가셨어요. 그러니 당신의 죄값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당신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해방입니다. 석방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고 그 종이를 건네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문에 가서 제출하시면 문을 열어줄 겁니다. 보니까는 석방증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 돈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그 사람 이름을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준 적도 없고 뭘 베풀어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 큰 돈을 대신 지불해 줬다고? 대신 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요, 믿을 수가 없어서 에이 틀린 얘기네요. 믿지 못하겠네요. 그러고서 이 석방증을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해. 내가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니 참 감사하네요. 그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이 한 장을 들고 뚜벅뚜벅 교도소 형문을 나와가지고 이걸 제시하고 문이 열리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어서 채찍에 맞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대신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됐고, 즉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복음입니다. 육신에 매여 살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용서를 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복음 위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면 나중에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나고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어떻게 되고 또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해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를 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전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있기 전에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육신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니 6절에 사망이 왔고요,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시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두 글자로 하면 성령.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는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100%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영을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겠죠.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 인생은 싸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싸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나는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드십시오. 그분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겁니다. 40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목사도 싸웁니다. 장로님들도 싸웁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초보인 분들은 그 싸움에서 승률이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겨도 아슬아슬하게 이길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연조가 깊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싸워도 쉽게 이기고 빨리 이기고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거거든요. 싸우는 거거든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느끼기는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육신이 끄는 대로 슈퍼에 가가지고 술을 잔뜩 사다가 오늘 저녁에 마시려고 한번 술을 꺼내놓고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말할 겁니다. 야, 목사님이 하라는 얘기는 실험해 보란 거지 진짜 하란 거 아니잖아. 이런 말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속삭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갈까? 교회 말까? 오늘 집에서 그냥 넘길까?
요즘 그런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때울까? 조금만 이따 가지 뭐. 내가 늦게 갔다고 예배 시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영이 속삭임을 듣거든요. 아니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아니야, 그래도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제 신자가 이제 입원해 있는 그 침대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한 어른이 한 분이 입원 중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하고 같이 찬송을 부르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그분 할아버지 어르신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잠깐 찬송을 한 1분만, 한 1절만 부를 테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막 이렇게 쳐다봐요. 누구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 불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찬송을 짧게, 작게, 빨리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그분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노인이 저한테 불러요. 거기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왕이 왔으면 자기도 위에서 기도해 주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도 신자라는 거예요. 10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교회를 못 갔대요. 뭐 밖에 생활하고 일자리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서 예배를 못 했는데 10살 때까지는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했던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증명합니다. 찬송을 한 장 불러주시는데 60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불러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기도해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서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든지요. 그분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60년 동안 하나님의 영은 그분을 사로잡고 있었다니까요. 그분이 순종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의 영은 그분을 1시간도 1분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많이 채워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요. 첫째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볼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죠. 중간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아빠라고 기도하실 때 제가 못 알아듣고서 저분은 되게 아픈가 보다 그랬습니다. 아파 막 그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빠라고 기도하시는데 정말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아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저보고 이런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아빠 해도 될까요? 사업을 시작하러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기도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눈여겨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빠, 진짜 아빠가 와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아빠,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가요? 결혼해도 될까요? 아빠,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뭘 주시겠어요? 상속을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조금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에 우리가 조금 오해가 되는데요. 이 말을 좀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공동번역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혁 성경으로 읽으면, 개혁 개정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니까 그 전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미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힘드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말이에요. 훨씬 편하신가요? 읽기가 훨씬 편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텐데요.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 받는 이 고난은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 말을 어디서 찾아요?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잘 참고 있으면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상속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3월 1일 월삭기도회를 하겠고요. 그리고 3월 2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출발하는 성회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회수요일을 40일 동안, 성회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쭉 진행하다가 4월 17일을 가가지고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어느 해 사순절보다 금년 사순절은 믿음의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진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경건생활 지침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보에다가 경건생활 지침을 지금 인쇄해서 올리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2022년 경건생활 지침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못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순절을 출발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아침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같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는 게 정상이지만 아무리 못해도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하루는 나오자고 하는 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30년 예수 믿는 동안 한 번도 새벽을 깨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죠.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3월 1일을 기대를 해보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출근해서 새벽에 못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에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할게요. 이러면 아멘 하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3월 1일 새벽을 못 깨우시는 분들은 3월 1일 날 출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근을 해도 5시부터 오라고 하는 분은 없겠죠.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가운데 5시에 출근한 분이 오늘 계셔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주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가셨는데,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은 선거 공보를 배달하느냐고 오늘도 5시에 출근했어요. 그런 분 빼고 3월 1일 아침을 깨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하루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한다. 주일 예배를 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동안은 좀 더 우리 수요일 예배도, 또 예배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시간을 내서라도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이 말을 듣고서 고민하다가 다리도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들고서 114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내하는 직원이 받으니까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고 끊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19에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9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놀라요. 일주일에 하루 한 번이라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5번째,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믿는 사람들끼리 영적으로 교제한다.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축복받기 원해. 다음 주에 교회에서 보자. 요즘 잘 지내니? 안부도 묻고 하는 게 영적인 교제겠죠. 일주일에 3번만 해보십시오. 지금 얘기했던 이 5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실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것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상속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감동이 됩니다. 흥분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사순절에 정말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사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날이 속히 이를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